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식불교에서 우리의 마음 구조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유식불교라는 거가 요가 수행을 하던 사람들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을 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은 내 마음이란 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깊이에서 작동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 활동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제6식, 제7식, 그다음에 제8식이 8번째 식이니까 제8식이겠죠. 그거를 아뢰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심의 자리가 바로 그 깊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뭐 불교 아니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과 법칙, 이거는 우리 뭐 당연한 법칙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불교에서는 인과 대신에 업보라고 얘기하죠. 업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다, 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업은 그 결과를 그 자리에서 낳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낳지 않고 한참 있다가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결과를 반드시 낳게 되는데 그게 그 순간에 보를 낳는 것이 아니라면은 언젠간 보를 낳게 되는데 그 낳기까지 이 업이 남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유지가 돼야지 여기서 그런 결과를 낳겠죠. 그래서 이 업이 남기는 힘, 업력이 어딘가에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업력을 담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유식불교에서는 그걸 종자라고 얘기해요. 업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종자는 어딘가 보존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어디에 보존되느냐? 그러니까 업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종자는 어딘가 보존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어디에 보존되느냐? 뭐 뇌에 다 저장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테고, 아니면은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면 뭐 유전자에 보존될까? 이렇게도 생각할 테고, 컴퓨터 아니면 뭐 USB 뭐 이렇게 이게 다 물리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거는 뇌에 다 남았는데 뇌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뇌는 다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죠? 유전자도 자식으로는 나가지만 자식 안 낳고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업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업보가 그렇게 내가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단면론적인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업보는. 그러니까 이 힘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마치 나무로 불을 여기서 이제 나무를 놓고 막 불을 떼면은 나무가 다 타서 재가 돼도 뭐는 남아있냐면 이 나무로부터 나온 열기는 남아있죠. 그런 식으로 업을 짓는 이 오온은 멸해도 이 오온이 만든 그 힘, 그게 업력, 그게 종자라는 것은 남아있다라는 거. 내가 죽어도 그건 남아있다. 그럼 그 남아있는 거가 어디에 있냐 그럴 때 죽어서 없어지는 내 몸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가 남아있는 게 바로 아뢰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다, 식에 남아있다. 그게 제8 아뢰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식에서는. 그래서 종자가 아뢰야식에 심겨지고 아뢰야식 안에 있다가 다시 구체화된다. 이 과정이 마치 나무 안에서 꽃이 맺히고 거기서 씨앗이 떨어져서 땅 밑에 있다가 그게 다시 나무가 되고 거기서 꽃이 피듯이 세계가 있어서 세계 안에서 우리 일상적인 마음, 칠식에 해당하는 거죠. 제8 아뢰야식은 일상적인 마음이 아닌 거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건데, 그 칠식이 업을 지으면 그 업이 종자를 남긴다라는 거죠. 그거를 현행 훈종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조금 다시 또 말씀드릴 텐데요. 종자를 남기면 그 종자가 아뢰야식 안에 마치 나무가 씨앗을 남기면 씨앗이 땅 밑에 있듯이 업을 지으면은 그 종자가 우리의 의식 아래, 의식의 문턱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아뢰야식 안에 남아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종자, 생종자로 남아 있다가 인연이 되면 이게 이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는 거죠. 마치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그럼 이 종자가 어떻게 드러나냐? 세계로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현행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1, 2, 3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현행 훈종자의 관계는 세계 안에서 내가 세계 경험을 하면은, 그러니까 칠식이 경험을 하면은 이제 현행식은 세계를 경험하는 식인 거예요. 칠식. 제8 아뢰야식 뺀 모든 식이 업을 지으면은 그걸 현행하는 식이다, 현재 운행되는 식이다라는 의미에서 현행식이라고 하고, 현행식이 아뢰야식의 종자를 남기는 거를 훈습이라고 얘기해요. 뭔가 훈습은 이렇게 연기 훈제한다 할 때 훈인 거예요.
이렇게 옷을 향기 나는 방에 이렇게 옷을 걸어놓으면은 향의 습기가 여기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향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뢰야식의 종자가 훈습된다. 훈해서 그게 습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진짜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이게 계속 내가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습관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해온 과정은 모르고 이게 그냥 내 천성인가 보다. 이게 그냥 유전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게 자기가 만든 습관인 거가 참 많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습이 되게끔 그렇게 훈습이 된다라는 거죠. 아뢰야식의 종자를 남기면 이 종자가 그 보를 낳기까지 유지되게 되는데 그 유지되는 과정은 종자, 생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아뢰야식 안에서 종자가 아까 그 찰나 생명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자 모든 거가 다 찰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종자도 가을에 떨어진 씨앗이 봄에 다시 자라나는 씨앗과 이렇게 보면은 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변화해 가는 거죠. 찰나 생멸, 생멸. 멸하고 그 순간에 생하고 또 다시 멸하고 또 생하고 이런 식으로 종자, 생, 그래서 생종자, 생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가 남긴 씨앗이 땅 밑에서 싹을 틔우기까지 힘을 기르는 거죠. 봄에 자라날 힘을 키우듯이 경험이 남긴 종자는 심층 마음 안에서 그 보를 낳기까지 힘을 기르는 거죠. 그 힘을 기르는 거를 개념들이 일정한 인식틀, 개념틀, 인지 구조를 형성하고 그래서 뭔가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게 1차적으로는 어떤 인식 구조를 만들어낸다. 인식 기관을 만든다. 근을 형성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생 종자 하다가 인연이 되면은 그 종자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를 종자의 현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아뢰야식의 전변이다. 구를전 바뀔변 해갖고 아뢰야식이 이렇게 바뀌어서 변현, 변화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현한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세계, 유식불교에 따르면 세계는 아뢰야식이 전변에서 드러난 전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나무는 씨앗이 자라난 결과다 하듯이. 그죠? 우리는 되게 씨앗은 나무에서 나오니까 씨앗보다 나무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순환관계에 있지만 나무는 씨앗을 낳는 나무는 씨앗에서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종자가 심겨지지만 심겨진 종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뢰야식의 활동 결과로 전변 결과로 식소변으로서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종자는 보를 낳을 에너지고 생은 종자 에너지의 구체화이고 현행화이며 그걸 아뢰야식의 전변이라고 할 수 있고 현행은 아뢰야식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구체적인 몸 이거를 보 아까 업 보잖아요. 보를 그 정확한 보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업의 결과인 보를 정보와 의보로 나눠서 정보는 각자의 몸 육은신이 되는 거고 의보 세계는 뭐냐면은 그 육은신들이 의거해서 사는 세계.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육은신은 근을 가진 거잖아요. 아니 비설 신의 근을 가진 존재한테 드러나는 그 근에 상응하는 대상 세계. 근이 없으면 그 대상도 없는 거죠. 여러분 눈이 없다. 그럼 색깔이 있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럼 소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이라는 거는 근의 상에서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근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냐? 업의 보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업의 보로서 육은신을 갖고 태어날 때 그 같이 만들어지는 세계가 바로 기세간이다. 그걸 의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아뢰야식의 전변 결과다. 아뢰야식이 없다면은 그 전변 결과로서의 세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 점점점점점 돼 있는 게 의식의 문턱에 해당하고 저 밑이 아뢰야식의 활동이기 때문에 의식에는 저 밑은 떠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수행을 해서 저 의식의 문턱을 넘어야지 저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저 위에서만 있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세계가 되는데 저 표층의식은 세계가 그 자체로 있다라고 생각하죠. 나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집을 갖고 세계에 대해서 법집을 갖고 그 안에서 경험을 해서 뭐 종자를 남기게 되는데 저렇게 표층식이 전제하는 세계는 바로 심층 아뢰야식이 형성한 세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뢰야식을 떠난 대상 세계는 따로 없다. 오직 식만 있고 유식, 무경은
식을 떠난 경이 식을 떠나서 그 자체로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무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식무경, 유식이 의미하는 바가 유식무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식학파할 때, 유식불교할 때 유식이. 그래서 이 도표가 아까 뭐 꽃이랑 뿌리 내지는 각각의 세포와 심층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표층식에는 각각의 유근신이 나, 너, 그 이렇게 나타나고 나, 너, 그가 모든 개체들을 포괄하는 전체가 하나의 세계, 기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 심층 아뢰야식이 전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전변에서 만들어 놓은 세계다. 그러니까 아뢰야식을 떠나면은 저 세계도 없다. 모든 인간이 다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근을 가진 이 근을 가지니까요. 인간이면 이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근에 상응하는 이 인간 세계 없다라는 거죠. 지옥이라는 거는 지옥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 중생이 사는 지옥 중생이 사는 세계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유근신과 기세간은 모두 아뢰야식의 식소변이고 식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거는 마치 이제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일상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게 꿈속 나와 같고 내가 일상적으로 그 자체 존재하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게 꿈의 세계와 같은데 그건 사실 꿈꾸는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다. 그죠? 내가 꿈꾸지 않으면 이 세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뢰야식이 꿈으로 비유하면 내가 각자 꾸니까 이게 그럼 각자 내가 꾼 세계냐 이렇게 해서 유아론적이 될 수 있는데 일심을 얘기할 때는 저 내가 꿈속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이 밑에 이거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그냥 같은 꿈을 꾸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같은 공업을 지으면서 공종자를 남기기 때문에 공종자를 품은 아뢰야식이 어떤 보편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뢰야식이라는 거는 이게 개념 자체가 아뢰야, 알라야 뭐 이제 한자를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죠. 알라야라는 게 함장하다, 포함하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럼 뭘 포함하냐? 종자를 함장한다라는 뜻이고 세계 전체로 나타날 수 있는 종자를 함장하기 때문에 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라는 거고 알라야 식의 식은 뭐냐면 이게 깨어있다라는 거죠. 각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깨어있음. 그게 아뢰야식 자체에 해당하고 본각, 원각 뭐 기신론에서는 그걸 본각이라고 부르고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고 부르고 그게 결국 일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뢰야식 내 종자를 하고 그 종자를 함장하는 아뢰야식 자체가 일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심이 갖는 의미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에 대한 사유는 뭐 동서를 막론하고 다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전체가 뭘까, 하나가 뭘까, 전체를 있게 하는 근원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일. 이제 서양에서는 그거를 이 전체 우주를 일자인 신이 만들었다. 그래서 뭐 유일신이다, 신 그러고 아니면은 중세 이후 근세로 오면은 이제 더 이상 신학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물질로 다 환원시켜갖고 설명하는 이런 사유라면은 동양에서는 딱 신하고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태극, 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도가 사상 같으면은 뭐 기로서 어떤 힘,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에너지하고도 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교는 리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근원을 일자를 심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어떤 자각성이 있는 심이다. 이게 동양 철학 내에서 리를 종으로 하는 건 유교고 기를 종으로 삼는 거는 도가고 심을 종으로 삼는 건 불교다. 서로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전체의 일을 외재적인 신이나 그러니까 각각의 중생 너머의 어떤 신, 각각의 중생을 만들고 뭐 통치하고 감시하고 심판하는 그런 외재적 신이나 아니면 또 그거 다 쳐버리고서는 그냥 어두운 물질 또는 뭐 추상적 원리, 어떤 객관적 기운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다. 영명한 본각의 마음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원이 일이. 그러니까 중생의 본래 마음은 세계 일부분으로 인연 따라서 생멸하는 허망한 반연심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품에하는 우주적 마음이다. 또 일체 주객 분별과 자타 분별을 떠난 절대 평등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평등하다. 중생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마음이다. 그래서 일심이다. 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붓다는 마음이 우주의 근본이다. 초기 불교부터 아까 말씀드릴 때 무아만 얘기하고 일심 뭐 이런 거 개념이 안 나온다고 그랬지만 사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무아를 통해서 무아를 깨닫는 그 마음에 도달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법구경이 이거 초기 경전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만든다. 이런 구조로 나오죠. 예, 또 우다나 이것도 이제 초기 경전인데 수행자들이여 태어나지 않고 생성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조합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일심에 해당한다라고 괄호는 제가 넣은 거고요. 이런 것이 있기에 태어나고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조합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 불교가 연기를 얘기하잖아요. 인연 화합해서 만들어지는 것, 오온 같은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 태어나면은 그게 연기의 세계고 윤회하는 세계인데 그런 것으로부터의 탈출, 그 해탈이 결국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것, 인연 화합된 것으로 너머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한데 그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태어나지 않고 생성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조합되지 않은 것, 본래적인 것, 일심 그게 있기 때문에 윤회도 있고 윤회로부터의 벗어남도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초기 경전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일심에 대한 통찰이 이미 전제가 돼 있고 그거를 그냥 개념화해서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저런 사상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대승 성유식론에 오면 뭐 유식무경을 이야기하고 대승 기신론에 보면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갖가지 법이 멸한다.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다. 뭐 화엄경 흔히 많이 하는 얘기죠. 삼계가 오직 마음이다. 그리고 증산도 도전에 아까 앞에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다. 천지 만물은 일심에서 비롯하여 일심에서 마친다. 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우주의 근본으로 보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일심이 만들어내는 현상세계 과연 어떠냐 이 현상세계를 좀 분석하면서 다시 일심의 논의로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연기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이제 실체론적 자아가 없다. 세계는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론을 비판하는 건데 실체론 그러면 이것과 저것이 각각 별개의 개별적 실체로 존재한다. 뭐 자타 분별, 주객 분별이 성립할 테고 아예 실체성을 주장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아집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게 실제가 아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연기론을 주장을 했는데 연기론은 자기의 본질, 자성,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연기의 세계고 무하다를 얘기하는데 이제 연기론을 제일 이제 형식적으로 표현한 거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게 이제 연기를 표현하는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저것이 이것과 별개의 것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런 연기의 세계 이런 관계를 저는 상즉 상입이라는 두 개념으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즉이라는 것은 즉해 있다. 서로 마주해 있다. 상입은 마주해 있다 못해 들어가 있다. 속에. 예, 이게 이제 포함한 관계다. 이렇게 상즉 상입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둘 중에 어느 게 사과예요? 일은 사과인데 이는 그냥 빨간 종이잖아요. 그죠? 학생들한테 사과 그려와라 그러고 숙제 내줬는데 학생이 저 종이 갖다 줬어요. 저한테. 그러면 저 학생은 잘 그렸잖아요. 그죠? 그럼 100점 주면 저 학생은 몇 점 주겠어요? 사과 없다고 빵점 주긴 그렇게도 뭔가 냈긴 냈으니까. 그죠? 안 낸 애들도 있어서. 그럼 한 뭐 30점? 네, 몇 점 줄까요? 그럼 이제 이 학생이 와갖고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박을 해요. 뭐냐면은 선생님이 사과 그려오라고 그럴 때 근데 제가 A4 용지에다 그려오라고는 그랬는데 사과를 꼭 어느 크기로 그리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크게 사과인지는 상관없잖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다. 그래서 사과를 그려오라고 해서 엄청 반가웠고 엄청 큰 사과를 떠올렸다. 저거예요. 저렇게 큰 사과를 떠올려서 저 다 종이에 꽉 차서 끝을 못 그린 거예요. 사과 그리지 않았냐. 그럼 저것도 100점 줘야 돼요? 저거에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되면 이거 사과가 없다고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사과가 안 보이죠. 근데 저게 중간에 사과잖아요. 근데 왜 사과가 안 보여요? 보여야지. 안 보이죠. 우리가 사과를 본다라는 거는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이 구분되는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과 그리라 그러면 가운데부터 빨간색 이렇게 칠하지 않잖아요. 뭐부터 그리냐면 경계선부터 그리죠. 그죠? 경계선을 그리려면 뭐예요? 경계선 안이 있고 경계선 바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과가 성립하려면은 사과 안과 사과 아닌 것이 함께 해야지 사과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기 위해서는 그것 아닌 것과 구분짓는 경계선이 필요한 것이고, 경계선은 그것과 그것 아닌 것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있어야지 사이라는 게 있죠. 사이. 우리 사이. 그럼 우리 둘이 있어야지 우리 사이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함께 해야지 A가 있는 것이지 A만 있다고 A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행복하기만 하다 자기가 행복한지도 잘 의식을 못 하겠죠. 어느 날 행복이 없어져서 엄청 불행을 느껴야지 그땐 참 행복했구나. 그러니까 그것 아닌 것이 있어야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거기 있는 거가 된다라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A는 not A를 인연으로 한다. 연해서 A가 된다. 그래서 연기라는 거죠. 뭐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닌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있다. 그게 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A와 not A는 서로 연결된 존재다. 나는 나고 나 아닌 것은 남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나인 것은 나 아닌 것을 통해서 내가 있다. 그러니까 A와 not A는 서로 연결된 존재다. 서로 즉한 상즉의 존재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나는 그거를 듣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하지. 물론 뭐 이렇게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을 전제해야지 말이 성립하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떠들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듣는 자가 있어야지 말하는 게 성립하고, 듣는 사람은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는 게 성립하겠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 다른 것 같지만 앞면이 있어야 뒷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야 앞면이 있고, 고통과 즐거움도 마찬가지인 거죠. 삶과 죽음도 계속 세겜나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꽃을 사놓고 이거 안 시들고 이렇게 예쁜 꽃 안 시들었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뭐예요? 생화를 안 사고 조화를 사야죠. 그렇죠? 죽지 않는 꽃, 그건 살아있지 않는 꽃인 거죠. 조화는 산 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죽음을 통해서 삶이 되고 삶을 통해서 죽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색과 공,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이런 상즉의 관계를 음양으로 얘기하잖아요.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다. 이걸 이제 대립으로 놓으려고 음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을 통해서 양이 있고 양을 통해서 음이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애셔의 작품 천국과 지옥,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네, 많이 보셨죠? 저기서 뭘 보세요? 악마가 보여요? 이게 뭘 보이냐 했을 때 저 바탕이 만약에 까만색이었으면 천사가 더 잘 눈에 띌 거예요. 바탕에 의해서. 그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세상도 저렇게 천사 악마가 뒤엉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악마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선이 좋지 악은 없으면 좋겠다. 악마를 다 없애자. 악을 다 뿌리 뽑자. 악은 다 없애자. 저기서 악마를 다 없애보세요. 악마하고 천사가 경계선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악마를 없애면 경계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천사도 다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애셔가 굉장히 저런 그 무슨 연기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동양적 사고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윤회 같은 것도 하고 뭐 중중무진 뭐 이런 식의 그림도 많이 그리고, 어쨌든 저것도 상측하고 있는 원리를 보여주긴, 천사가 있으니까 악마가 있고 악마가 있으니까 천사가 있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저런 상측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저런 상측이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건가? 서로 다른 둘이 어떻게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음이 어떻게 양을 통해서 음이 되고 양이 어떻게 음을 통해서 양이 되나? 천사가 어떻게 악마를 통해서 천사가 되고 악마가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악마가 되나? 궁금하시죠? 예.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A와 not A는 서로 모순되잖아요. 근데 딱 배척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통해서 이게 되지? 이랬을 때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A는 경계선을 포함하죠. 경계선은 not A를 포함하죠. 그 얘기는 A는 결국 not A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A 안에 not A가 들어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천사가 악마를 통해서 천사가 되는데 그냥 즉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천사 안에 악마가 들어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 들어있음을 상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즉 상입.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둘이 상즉할 수 있는 거는 그 둘이 서로 상입이기 때문이다. 서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입의 관계는 이 비유를 제가 여기다 썼는데 뭐냐면은 물이 여기 있으면은 물은 내가 아니잖아요. 누가 이 물 마신다고 나를 뭐 마시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내가 아니죠. 근데 제가 이 물을 마셔요. 그러면 이 물이 금방 저 안에 들어와서 제 피가 되고 제 뭐가 돼요? 피가 되고 이게 살도 되나요? 뭐 뼈도 되고 이게 제가 되잖아요. 제 몸을 이루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걔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건 이런 점에서 틀렸어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얘기할 때 그건 맞네.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일심 이런 거 다 접하시고 나면 그래 세계도 일심이 존재하지. 중생의 본래 마음은 일심이지. 그러면서 일심의 마음을 내재화해서 세상을 일심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남의 세상, 내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 결국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밖에 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이루듯이 다른 사람의 느낌, 생각, 뭐 의지, 뜻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다 나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제가 물이 아니라 사과를 먹으면은 사과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사과가 사과로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가고 양분도 들어가고 햇빛이 비춰져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해도 사과 속에 들어있고 밤에 별빛도 들어오고 달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지수화풍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저 별빛도 들어온다 우주 끝까지 다. 그게 다 사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다 없으면 사과가 안 되잖아요. 일단 해 없으면 사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과를 제가 먹으면 그게 다 따라 들어오는 거죠. 온 우주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게 상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체 안에 이거는 저것이 절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까이 개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상입.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상즉 상입을 생각하지 않고 각각 현상적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만 딱 보니까 다 나뉘어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아무튼 내가 이 사람 막 때려도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 옆에 제 자식을 누가 와서 막 때린다 그러면 쟤 때리고 얘가 맞는구나 이러고 있겠어요? 아프죠. 내가 막 그래서 막 밀치고 이게 곧 나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잘라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표면적이고 이게 맞지 않는 실체적인 사유가 이게 정확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를 별개의 실체로 보지만 상즉의 세계에서는 A와 나대가 서로 측해 있다. A가 있으므로 나대가 있고 나대가 있으므로 A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입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A 안에 나대가 들어가 있다. 나대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상입이다. 그러니까 이 애셔의 그림으로 보면은 천사와 악마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실체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상즉을 아는 사람은 천사가 있어야 악마가 있고 악마가 있어야 천사가 있다. 이거를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유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특히 막 극우, 극좌 막 이거 이분법적으로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야지 이게 된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서로 상즉하고 있다. 이게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입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결국은 천사 안에 악마가 들어있다. 악마 안에 천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를 부정하면 다 같이 부정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양도 상즉은 음이 있어야 양이 있다. 이건 남녀도 막 무슨 갈등 구조로 엄청 부정해 서로 혐오하면서 이게 별개의 실체론적인 사유인 거고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다. 상징인 거고 사실은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다. 이게 아까 그 태극하고 다르게 저 안에 하양과 양이잖아요. 양 안에 음이 들어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 태극 문양을 저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놓죠. 저게 어안이라고 그러죠. 물고기 눈. 어안이라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양 안에 음이 있고 안에 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과 양의 상입은 뭐 이제 일상적으로 하긴 뭐 꼭 음을 왜 꼭 여성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봐왔던 것을 갖고선 얘기한다면 여성 안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 안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굉장히 여성화된다 뭐 이런 거가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괴 안에도 이거 태극기 건곤감리 돼 있잖아요. 건곤 빼고 감리에서 감이 물수
음효 안에 가운데 양효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괴는 불화인데 양효 안에 음효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안에 양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음과 양의 상입을 우리 동양에서 뭐 예전부터 알았던 얘기고 뭐 교회도 표시되고 뭐 이제 그랬는데, 서양 분석 심리학자 융은 안에 양을 여성성 안에 남성성이다, 아니무스다. 양 안에 음을 남성성 안에 여성성이다, 아니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상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A와 not A가 어떻게 상입을 이루는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 서로 모순되는데 상입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A가 not A를 포함한다가 상입인 거죠. A 안에 not A가 들어가 있다. 근데 A가 not A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A는 A이면서 not A라는 거죠. 근데 A고 not A면은 나이고 나 아닌 것, 그러면 나와 나 아닌 것 다 합하면 전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A와 not A인 거고, 그럼 결국 전체라는 거고, not A도 not A가 그 안에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not A는 not A면서 결국 A예요. 그럼 전체인 거죠. 그러니까 A와 not A는 이렇게 딱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둘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전체 다 자기 아닌 걸 다 안고 있기 때문에,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다. 그러니까 전체로서 다르지 않다. 그럼 A와 not A는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해서 다르지 않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어떻게 서로 같은 게 되지? 서로 다른 것이 어떻게 전체로서 서로 같은 것이 되는가?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을 푸는 방식이 층위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표층과 심층을 나눠서 생각해보면 A와 not A는 겉으로는 서로 모순되는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전체로서 하나다. 서로 다른 별개로서 나타나는 별개로서의 다는 표층에서 성립하고, 표층은 다 다르고 전체로서의 일은 심층에서 성립한다. 이 관계를 아까서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이 관계인 거죠. 표층의 개별자. 표층에서는 A, B, C가 서로 다 달라서 B, C는 not A인 거죠. 근데 A 안에 상즉 상입을 통해서 보면 A 안에 B와 C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심층에서 저 A는 심층에는 A, B, C인 그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것이 결과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는 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표층에서는 다르고 심층에서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 표층의 분별과 심층의 하나를 저 태극으로 생각해 보면은 표층에서는 음과 양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럼 같은 심층은 뭐냐 그랬을 때 저 하얀 것과 까만 것의 바탕인 거, 하얗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 위에 흰색을 그릴 수도 있고 까만색을 그릴 수도 있는, 그려진 것 바닥을 보면, 그러니까 종이 위에 흰색, 까만색 이렇게 해놓고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지 않고 그 빈 종이를 보면, 빈 종이가 있어야지 그리잖아요. 그 빈 종이, 그거는 하나라는 거죠. 까만색 밑에 종이도 빈 종이고 하얀색 밑에 종이도 빈 종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드러난 모습, 상만 보지 그 상 너머를 보지 않으니까, 그 상 너머가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이 사람은 여자, 저 사람은 남자. 근데 여자든 남자든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모습을, 상을 보지 않고 성을 볼 때, 상을 보지 않는 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표층에 드러난 차이 나는 상에 너무 매이지 않고 상 너머를 보는 게 바로 성을 보는 것이다. 심층의 하나다. 천사가 그려지든 악마가 그려지든 그 빈 바탕은 빈 종이잖아요. 거기 천사도 그려질 수 있고 악마도 그려질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려진 것만 보는데 그려지기 전에, 내지는 그려져도 그 밑에 종이가 있잖아요. 그 종이를 보면 이게 그 그려진 상 너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은 하나의 도화지 위에 서로 다른 그림인 것이고, 천사와 악마도 하나의 도화지 위에 서로 다른 그림, 상으로서는 서로 다르지만 바탕 성으로서는 서로 같다. 드러난 모습, 상은 서로 달라도 근본 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다. 만물일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과 범부, 뭐 수행을 한 자와 수행하지 않은 자, 이게 무슨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부처다, 같다. 천사와 악마,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충의 다와 심층의 일의 관계는 그림은 도화지 위의 그림인 것이고 그림이 지어져도 도화지는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없어도 도화지는 있기 때문에 그림하고 도화지가 하나는 아니죠. 상은 성하고 다르죠. 근데 도화지가 없으면 그림도 같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불이인 거죠. 도화지 싹 없으면 그림 같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림은 없어도 도화지는 남죠.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건 이제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비유지만 파도는 바다의 파도인데 파도가 멎어도 바다는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죠. 파도 없어진다고 바다가 싹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데 근데 바다가 없으면 파도도 없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파도는 결국 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 예. 그렇게 성과 상, 일과 다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즉다 다즉일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일즉다 다즉일, 하나면서 다로 나타나고 다면서 또 하나로 나타나는 그 예들은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하나의 음을 내잖아요. 예, 원음, 이름 이거 이제 붓다의 소리지만 제가 하여튼 말을 하나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지금 여기 100명, 200명 계신다 그러면은 각 귀로 다 듣죠. 각각이 들은 소리, 100명이 들으면 100개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1000개의 귀가 듣고 이 마이크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하나의 마이크가 1000개의 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1000개의 마이크가 다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뭐 하나의 달이 1000개 강에 들어간다. 월인천강이다. 1인데 1000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일미진중 함시방, 의상, 법계도에 나오는 얘기죠. 먼지 하나의 시방세계가 다 담겨 있다. 상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너이니라. 뭐 이런 것들도 너는 많은 사람인데 그게 신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이 곧 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상제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인내천 인간이고 천이다. 다 일즉다 다즉일.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경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그럼 일심을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일심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뭔가 불교에서 어떤 방식의 수행을 통해서 일심으로 나아가고자 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불교의 수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나의 온, 그러니까 무아를 이야기할 때 일상적으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온이 나의 경계 안에 갇힌 나라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아임을 깨닫고 더 큰 나. 그래서 이제 소문자 A, 큰 대문자 A를 썼는데 큰 나, 일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불교의 수행이 지향하는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기 불교의 수행은 일상적인 본부가 이 작은 나의 이 오온과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는 거에 주안점을 둬서 이 오온의 실상을 파악하라고 그 오온을 관하라. 오온의 실상을 관하는 수행들. 그 다음에 이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탐진치 번뇌이기 때문에 이 번뇌를 제거하는 것. 여기에 이제 수행이 많이 치중해 있다면은 이 수행을 통해서 결국 일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거. 부처의 마음을 찾는 거. 이렇게 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일심, 그 나가 사실은 인간 중생의 본래의 마음이다. 그래야지 아까 맨 처음에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생이 왜 부처가 되려고 하냐. 수행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본래 부처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지. 내가 부처가 아니라면 내가 왜 부처가 되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내가 한자경이려고 하지. 제가 옆집에 영희가 사는데 제가 영희가 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나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인간이 중생이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고 수행을 해서 부처가 돼야겠다라는 거는 자신 안에 이게 본래 부처인데 내가 왜 나의 본래성을 되찾지 못하고 부처로 살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처라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인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중생하고 부처의 차이는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부처라는 걸 아는 자가 부처고
다 부처인데 부처인 거를 모르는 사람,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일개 본부라고 생각하고 나와 남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그 탐욕에 그 탐진치에 매여 있는 자가 중생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처인 거를 모르는 게 중생이고 아는 게 부처다. 그럼 진짜는 다 부처인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본래의 자기 모습을 자각하는 것, 이 수행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 일심을 자각하는 것, 견성이 되는 거죠. 성품을 견하는 거, 이 견성, 도노, 이 수행이 대승에서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 본성이 부처구나를 알고 나서 그렇다고 그 순간으로 부처가 확 돼버리는 게 아니고 이 본래 부처를 실현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죠. 그동안 해왔던 습에 의해서 붙어있는 번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점수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대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수행은 오온의 실상을 관하는 것이다. 뭐 색은 무상하다는 것을 관찰해라. 그렇게 관찰함이 정관이다. 정관하면 염려심이 생기는. 그러니까 오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알면은 그것을 싫어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온의 매임, 나의 심신의 매임을 풀려난다. 이제 오온의 실상을 관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탐진치를 결국 제거해 나가는 것이 이제 초기 불교의 수행이다. 색은 무상하다는 것을 관해라. 그렇게 관찰함이 정관이다. 정관하면 염리심이 생기고 염리함이, 그러니까 싫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막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염리하면 희탐이 멸하고, 이게 탐욕, 탐심이 멸하고, 희탐이 멸하는 것을 심해탈이라고 한다. 탐진치가 멸하면 그걸 해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바른 관찰을 해서 염리심을 가지고 희탐을 멸하고 탐진치를 모두 제거하면은 심해탈을 얻고 열반에 이른다. 탐진치를 제거한다는 것은 결국 이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나의 울타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나의 울타리, 나의 장벽을 허무는 거다. 이 장벽을 넘어서서 이거를 자타 분리시키는 이 장벽을 넘어서 마음이 저 끝까지 다 나가면 그게 바로 일심이다.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대승불교는 그 되고자 하는 그 부처가 내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걸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본성, 일심을 깨닫는 것, 본성을 본다라는 의미에서 견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거가 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불현듯 탁 깨닫는다라는 거죠. 일심을 가리는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본성의 실현 점수다. 본성을 깨닫는다라는 거는 왜 그게 도노가 되냐면은 빈 종이 위에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을 때 이 상을 보지 않고 성을 본다라는 게, 이 그림을 다 지우고 나서 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과해서 뒷 종이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본다는 게 그러니까 심한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종이 위에 그림이고 이 상 뒤에 성이 있구나를 불현듯 깨닫는다라는 의미에서 도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번뇌가 있어도 본성의 자각, 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그림을 다 지워서 비로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림 뒤에 본성이 있음을 불현듯 알아차리는 것, 그걸 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조 도일이 부처는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이미 부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본래 성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죠. 도일하고 남학 회양이 대화를 하는데 마조가 좌선을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남학이 대덕은 좌선에서 뭐 하려고 하오? 그랬더니 마조가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학이 벽돌을 갖고 와서 막 갈아요. 그랬더니 마조가 스님 뭐 합니까? 그랬더니 벽돌 갈아서 나 거울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학이 아니 그럼 좌선을 한다고 부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좌선을 해도 부처 안 된다가 아니라 벽돌 갖고는 거울이 안 되죠. 거울을 뭐 깨끗이 해야지 거울인 거죠. 본래 거울인 거가 거울인 거지 아닌 걸 갖고 거울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면 본래 부처야지 부처가 되지. 부처 아닌 놈이 좌선한다고 부처 되겠냐. 그러니까 어찌 좌선을 한다고 부처가 되겠냐. 본래 부처야지 부처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바퀴를 때려야 하겠소? 소를 때려야 하겠소? 이러고 이제 남학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벽돌이라면 간다고 거울이 되지 않듯이 불성이 없다면 본래 부처의 성품, 인간의 본래 성품이 부처가 아니라면 수행한다고 부처가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믿고 그거를 터득을 해야지, 그걸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비로소 진짜 수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 믿음 없이 그냥 막 수행만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견성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 대화에서는 수레를 가게 하려면 바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소를 때려야 되잖아요. 바퀴 막 때려봤자 안 가죠. 부처는 좌선을 해서 비로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림을 지운다고 본 바탕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본 바탕이 본래 빈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림을, 이것도 얘기하려면 너무 긴 얘기인데요. 이게 그림을 지어서 뭐가 된다라면은 그림이 그려진 것과 그림이 지어진 것, 염정인 거죠. 그림, 이제 염모적인 것, 번뇌적인 것, 그걸 지운 것, 깨끗한 것. 이 대비 속에서 찾아내는 거는 진짜 본성이 아니다. 이런 염정을 포괄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 빈 바탕,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다. 예. 그 견성의 방법은 대상을 쫓아가지 않는 마음, 적적, 아까 공적의 적인 거죠. 적적한 마음. 근데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을 비우면서 깨어있다. 그러면은 우리 일상의 마음은 마음속에 대상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만 쫓아다니는 거죠.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일 걱정하고 막 대상만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반연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대상을 없애버리고 마음을 다 비우고, 그런 수행 여러분들 뭐 맨날 하시죠? 마음 비우기 수행. 마음을 다 비워서 무심법. 그 마음이 텅 비었을 때, 텅 비어갖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할 것도 없다고 그렇게 하고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 혼침에 빠지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대상은 없는데 깨 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깨 있는 마음 자기를 자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자기 본래의 모습을 불현듯 탁 아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 상을 보지 않고 그 너머의 성을 보기다. 꼭 이런 수행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일상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상을 보지 않고 성을 본다. 이거는 일상에서도 늘 실천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상에 따라서 저 사람은 뭐 잘생겼나 못생겼나, 뭐 돈이 있나 없나, 뭐가 어떤가 저쩐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자체. 그게 이제 성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번뇌가 있어도 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견성을 해도 번뇌는 남아있죠. 실제 도노를 하고 나서는 깨달음 이후에는 자기 안에 떠오르는 번뇌를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그거를 지어나가는 수행이 필요하고, 이제 그거를 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심의 자리, 그러니까 마음을 표층 의식에 두지 않고 심층 마음에다 마음을 딱 두고 이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을 딱 만났더니 내 안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 저걸 보니까 저거 내가 갖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번뇌를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내가 알아차린다는 얘기는 옛날 같으면은 그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쫓아서 행동하는데, 불편함이 생기면 싫어 그러고 막 나갈 텐데, 불편함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면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이 더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놔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차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번뇌의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아착한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번뇌를 지어나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불교에서 신해, 행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노하는 차원은 해라는 거가 이게 그냥 우리 뭐 책 읽고 이해한다라는 해가 아니라 해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적인 깨달음.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냥 쭉 시험 보기 위해서 책 읽는 것하고 책을 읽다가도 여러분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런 해오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견성의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본성을 딱 보는 거. 그러고 나서도 습에 의한 번뇌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나가는 점수는 필요하다. 수행.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 도노적인 요 해보다는 이 행을 강조를 했었던 거고, 이 수행에 앞서서 본성이 본래 부처의 성품이라는 거를 깨닫는 거, 이 견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대승이 강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행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수행은 점수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부처가 된 구경각에 이르는 걸 증이라고, 증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수, 해능, 뭐 도노 점수 이렇게 막 연결시켜 봤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남겨놓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